할렐루야. 2025년 4월 10일 목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쌓은 보물로 부요하게 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능력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의 일들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로 19절, 누가복음 21장 5절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꿈 중에 하나는 가우디 성당에 가보는 것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1884년부터 건축 중이었던 이 성당은 계속 건축되고 있습니다. 가로 150m, 세로 60m, 높이 160m. 인간의 건축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천문학적인 금액이 되는 성당은 내년까지 지어져야만 한다고 합니다. 건축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이긴 하지만 그 성당에 하나님의 임재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녀온 사람들, 직접 본 사람들의 말로는 그 규모와 크기에 압도되긴 하지만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함은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는 교회당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가장 큰 조건,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 요즘은 하나님께서 건물에 계시지 아니기에 더 이상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형적 또 건축물과 특정한 장소를 성전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외부적으로 아름다운 건물에 입장하시기로 임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 속에 성전을 건축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돌과 헌물로 꾸며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진짜 성전이라고, 그리고 어떤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그 성전은 망하지 않음을,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내주하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 자신들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거하시기에 합당한 처소가 될 것인가를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또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놓치지 않거나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몄다라고 말하고 그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하며 공격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이두메 사람 곧 에서의 후손이었던 헤롯이 로마 정부에 돈을 주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였습니다. 혈통이 아니다. 정통성이 없다. 로마 정부에 붙어 있다. 그래서 그가 다스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했던 성전을 증축하였고, 그 성전은 처음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보다 몇 배나 많이 들고 또 더 크게 건축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람의 기술, 사람의 방법으로요. 반대로 예수님은 너무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 헤롯 성전에 비하면 머리 둘 곳조차 없었고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너무도 초라한 행sak으로 다녔던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저 성전을 보며 헤롯 왕보다 못한 왕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이 말을 꺼낸 사람들의 본뜻이었습니다. 그때 6절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곧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서기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그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티투스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그 성벽 위에 돌 하나 남겨두지 아니하고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하시면서 망할 것이다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건물 속에 계시지 않겠다고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들 속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실제로 오순절에 그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도 주님이 선택한 이들이 성전이 되고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성전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신령한 노래, 시와 찬송,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에 성전으로서 예배자가 되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며 마지막 때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성전됨 예배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전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지혜와 평안을 얻는 것이 바로 성전된 여러분과 저의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비록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계획에 따라 견디고 인내하는 우리의 삶은 예배자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기적과 이적만 생각하시지만요, 진짜 성전의 삶은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자로 살고, 우리 속에 세상의 욕심이 채워지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정말 오늘도 성전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길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헤롯 성전이 무너질 때라고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이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물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고 7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마지막 때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징조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나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징조보다 더 소중한 일, 또 급한 지혜가 있습니다. 미혹받지 않다라고 주의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고 할 때가 올 것이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일이 먼저 되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의 일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합니다. 말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10절부터 설명해 줍니다. 전쟁이 있고 또 그들을 핍박하는 이들이 있고, 그러나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끔찍한 세상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18절 19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성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 그러나 무작정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며 그 천국의 소망으로 세상 속에 이기고 견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든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에 언제에 관심 갖지 말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인내함과 오래 참음을 가지고 견디고 버티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것이 성전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약속하셨던 대로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언제 올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온전히 살아가도록 성전되는 삶, 성전에게 주신 의무와 세상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증인이 되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증인이 되는 삶이 더 중요한 것이지, 언제 올까 고민하고 언제 올까 알고 싶은 마음은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함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외부의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이고, 그 마음을 내가 주관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마음을 주관하시도록 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냥 무조건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인정하며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렇게 되면 전쟁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기근이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끝까지 견딘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앞에, 일 앞에, 관계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을 믿으며 낭망하지 않고 기뻐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가장 큰 능력은 견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돌아보면 전쟁이 납니다. 미얀마를 바라보면 큰 지진 때문에 죽어있는 이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며 예수님 언제 오실까 두려워 떠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성전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 거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시는 우리의 보배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분이 언제 오실까 고민하며 대충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심을 신뢰하며 오늘의 삶을 성전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전반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배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그리고 버티고 견딜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언하시며 이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겉모습만 예수 믿는 삶이 아니라 성전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온 마음 다해 주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화나게 하는 사람과 일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라는 성전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인내함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길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 서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말세에 대한 고민, 멸망에 대한 걱정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성전인가를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전은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며진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심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분을 신뢰하는 성전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성전은 욕심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채워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능력이 되도록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군대 가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 진로를 위하여, 또 진학을 위하여, 또 새롭게 태어난 아이를 위하여, 산모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